시원하네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건물 안이 아니라 야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도 보이고 또 신선한 바람도 느껴지고 함께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얼굴도 더 가까이 보이실 겁니다. 한번 좌우 앞뒤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서로 미소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교할 때 되니까 이제 시원하게 바뀌었네요. 예.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밖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한 가지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말씀은 짧지만 깊은 고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섭게 감시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또 내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도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또 셀폰 화면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장성도님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늘 신경 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지는 않으실까부터 해가지고 사람을 신경 엄청 많이 씁니다. 저도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주면 열심히 하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지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기뻐하다가도 비판하면 금방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손뼉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할까요? 첫째로 코람데오 신앙은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도 모자를 쓰고 갈까, 선글라스 쓰고 갈까, 어떤 옷을 입을까, 아마 여러 선택을 하면서 오셨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무엇을 볼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지 우리는 항상 선택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품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보면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놀리는 말, 뒤에서 험담하는 말, 친구를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숙제를 할 때도, 시험을 볼 때도, 영상을 보거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릴 때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한국말로는 컨닝이죠. 취링이 그렇게 많대요. 아이들이.
미리 시험 본 거 갖다가 뭐 하고 다 알려달라고 해서 보고 전화기로 몰래 보고 얼마나 그런 게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햇빛도 또 들어오네요. 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를 우리 아이들도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하는 말, 자녀에게 하는 말,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나 직장에서의 관계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코람데오 신앙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바른 길로 세워주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는 거죠. 사람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은 피곤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님들 눈치만 계속 보면 죄가 너무 힘들어지는 걸 느끼게 돼요. 더 하면 할수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눈치 보면 살면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말과 선택과 신앙을 붙들어 준다라는 거죠. 둘째로 고람데오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린 때때로 사람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거친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은혜로운데 운전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모습으로 서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네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 있는 방에도 계시고 우리가 보는 셀폰 화면 앞에도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 속에도 계시고 우리가 품는 생각 속에도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 신앙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아도 바른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미움이 올라와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이기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기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는 곳에서의 삶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삶이 점점 같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코람데오 신앙이 그 사람을 조금씩 정직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코람데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내가 말하지 못한 아픔도 아시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염려, 자녀를 향한 걱정과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네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와도 같은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실패한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눈물의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사랑받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람데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 방식대로 살던,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조금 더 정직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조금 더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조금 더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맡겨진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장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냉장고 탔어야 되는데, 내가 TV 탔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만 가지고 오늘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운전대 앞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에도, 셀폰을 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외롭고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은 나 혼자 힘으로 완성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흔들리고 알면서도 항상 부족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다 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코람데오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십시오. 보이는 자리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고난의 자리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모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아름답게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